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6장 6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요 큰 용사요 그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역대하 26장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은 그 우시야, 이렇게 그 주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마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진 이 우시야가 다시 영토를 회복할 수 있고 내적으로 많은 공사, 특히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로 하자면 큰 전쟁을 겪은 후에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그 사회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땅을 많이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많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역대하 26장 5절, 즉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그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공사를 할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5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절절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가드 성벽, 야분의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버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의 가운데에 성읍을 건축하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즉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우시아의 승리.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항상 오늘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역대하 26장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형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앙의 신비,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일들의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보면 자기가 정해놓은 일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일에서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도우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히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뭘 정해놓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일을 도우미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가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했느냐, 누가 실패했느냐,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성공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심으로 그는 행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아마샤가, 그의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그가 살해를 당하는 아주 혼란스럽고 나라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시아의 아버지인 아마샤 시대에 에돔과의 전쟁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와도 전쟁을 하는, 그래서 큰 전쟁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재정적으로 국가의 기운이 매우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아마샤가 또 살해당하는 혼란도 가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어진 우시아가 이처럼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내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스가랴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계획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의 시종을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일 때에는 항상 질문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이한 도움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놀랄만한 도움으로, 그것은 사람이 말로 형용해도 말로 표현해도 믿지 않을 만한 그런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물론 우리가 호기심에 어떻게 도우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그 우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기이한 도움을 주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의하면 암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시아에게 조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래서 국제관계 속에서 우시아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승리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이름이,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는 이제 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고,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샤 때에 요아스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의하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서 10절에서는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산업, 즉 망대를 많이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가축을 많이 기르고 좋은 밭, 포도원 이런 것들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나라가 유다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11절 이하에는 군사적으로도 보면 우시아에게 싸우는 군사가 있었고 서기관 여이엘,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 싸우니까 그 족장의 수가 12절에 2600명인이 모두 큰 용사이고 그 시와에 있는 군대가 30만 7,5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군대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온 군대를 위해서 무기,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15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오늘 주시는 역대하 26장 6절로 1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흥하고 강성해지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성전의 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찾아와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새해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적으로 겪어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정말 내가 원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일을 행했던가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특별히 2023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득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이한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도우셔서 형통케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도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제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그를 돕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주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 좋은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적을 치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리고 우시아의 명성을 널리 퍼지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역대하 26장 6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또 이것이 좋은 일이니까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또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또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업무나 이런 데에서 그러니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말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비록 그것이 강제로 내게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허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말하는 것 중에서 응답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대답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응답하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응답하신 것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될 일이 없어요. 그가 기도한 것은 그냥 허공의 한 기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